오늘 가정의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기초석,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기초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층 빌딩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이 고층 빌딩 100층 이상을 지어도 집안이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돌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리 높게 지어도 그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이 튼튼한 안반 위에다가 짓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을 처음 만들 때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호텔을 지을 때 바닥 기초 공사만 2년 동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 2년 동안이면 호텔을 벌써 다 짓고도 남았을 텐데 바닥 기초 공사만 2년 동안 하니까 온갖 주변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라이트 건축가에게 엄청나게 비난의 화살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꿋꿋이 이 라이트 씨는 어떻게 했냐, 2년 동안 기초 공사를 아주 잘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건물을 지어 올려서 4년 동안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호텔이 짓고 난 52년 후 1952년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동경 대지진이 얼마나 유명한 지진입니까?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치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금가고, 그럴 때 이 임페리얼 호텔은 기초 공사를 몇 년이요? 2년을 했기 때문에 워낙 기초가 다져져서 유리창 딱 5장만 깨지고 건물이 멀쩡한 거예요. 그때부터 동경 대지진 이후로 일본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이 나이트식 공법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분이 진짜 최고의 건축가다. 옛날에는 뭐 했던 사람인데, 비난받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완전히 최고의 건축가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초가 튼튼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진에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건물이 똑바로 서 있었더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석이 잘 다져져 있어야 아무리 비, 바람, 태풍이 몰아쳐도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아무리 내가 믿음의 연수가 몇 대 대수가 아무리 많고, 그리고 교회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가정의 기초속이 확실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어려운 환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몰려오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 깨지고 갈라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4가지 기초속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4가지 기초속을 가만히 우리 가정에 접목시켜 보고, 만약에 그 집안이 기초속이 좀 부실한다든가, 그리고 기초속이 좀 잘 못 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초속을 더욱더 견고히 가져 어떠한 어려움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초속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언약이라는 기초속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기초속은 사랑 주기와 사랑 받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시편 89편 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자마자 국가와 맺은 언약이 뭐냐?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호적의 신고만 딱 하면 헌법을 지켜야 하는 언약 체결 관계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언약 맺는 거 있죠. 계약 맺는 거. 이 계약 맺는 것은 쌍방이 조건을 갖추어서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나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 하나님과의 계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어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70억이 넘는 그 인구들 가운데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뭐예요? 나와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언약 관계를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은 뭐냐? 쪼개다, 끊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을 깨트리면 끊어버리겠다, 쪼개버리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이, 내가 언약을 깨트리면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끊어버리겠다라는 이 뜻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의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32,500여 가지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깨트리는 분이에요? 안 깨트리는 분이에요? 절대로 안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만 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남의 위에 있되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깬다 안 깬다? 절대로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언약을 했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다는 건 뭡니까? 결혼을 할 때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합니다. 이 아내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시렵니까? 네,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뭐한다? 끝까지 가난해도, 돈 못 벌어와도,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져도, 그리고 병들어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언약을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고, 그 언약을 공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에 대해서 박수치고 환영해주고 축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결혼을 하는과 동시에 언약 관계를 맺는데 뭐예요? 내가 한없이 당신을 뭐여 주겠다는, 사랑을 주겠다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당신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 나는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외적인 거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는 무조건 당신에게 사랑을 주겠다라는 약속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줄 때,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이런 관계가 유지될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내 가정은 튼튼한 기초속이 위에 올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의 기초속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용서하기와 용서받기,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기독교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일주일에도 많은 죄를 범하며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발 씻는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그 용서함도 7번씩 70번이라도 무제한으로 우리는 무한대로 용서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에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어떤 자비로운 자가 되느냐? 자비로운 자는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제한으로 용서받듯이 가정에서도 우리는 무제한으로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하세요. 잘 보세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왜 보세요? 내가 만일 과거에 누구를 용서한 일이 있으면 내가 용서한 그 행위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용서를 한 것이니.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뭐하지 않게 하려고,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용서를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없이 뭐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해야지만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용서 못하고 사는 것이 부부지간 아닙니까? 가장 많이 싸우는 것도 부부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싸운 상대가 누구요? 직장 상사요? 부하 직원이요? 친구요?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아내요. 남편에게도 물어봅니다. 아내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하고 가장 많이 싸웠어? 언니랑 많이 싸웠어? 동생이랑 많이 싸웠어? 친정엄마랑 많이 싸웠어? 누구랑 가장 많이 싸웠어? 물어보면 남편하고 가장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가장 많은 싸움을 하고 살아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싸움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부지간에 가장 많이 싸우니 원수지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부부지간이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싸울 수는 있습니다. 싸울 수는 있는데 죄는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싸워도 죄를 짓지 말며, 죄 짓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부부 간에 싸우면, 그죠? 싸울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게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그 부부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와요? 마귀가 끼어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고 싸워도 뭐 하지 마라? 죄는 짓지 마라. 죄 짓지 않는 방법은 그게 바로 뭐예요? 용서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그날 하루를 넘겨서는 된다 안 된다?
그날 하루 넘기지 말고 용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가 죄를 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영어로 포기브 아닙니까? 포기브. 포하고 기부가 나눠졌어요. 다시 말하면 포, 위하여, 기부, 주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용서는 영어로 포기브, 유해주다. 유해주다. 이게 용서요. 그러니 내가 오늘 싸웠어. 그러면 하루 해가 지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 그 사람을 더 뭐 해줘 버려요? 용서, 유해주라는 거예요. 유해줘. 이것이 바로 용서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을 합니다. 부부 간에도 싸움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움하고, 고부 간에도 싸움하고,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만 죄 짓지 않으려면 용서해 주는 거, 그냥 더 위해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더 맛있는 거 해주고, 더 맛있는 거 사주고,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거를 잘 서비스해 줘 버리는 거, 이것이 용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바로 용서하는 가정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가정이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강한 가정의 기초석은 바로 무엇이냐? 힘의 부여입니다. 힘의 부여.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섬김과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뭐 하라고 했어요?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셔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섬겨주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섬김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김을 받기 전에 먼저 섬겨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아까 45절 바로 위에 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섬기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섬겨야 하느냐? 다양함을 이해하면서 섬겨야 돼요. 다양함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살아오면서 생각도 다릅니다. 자라난 환경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릅니다. 저희 안식구는 밥을 천천히 먹습니다. 그리고 밥 한 숟가락 먹고 반찬 하나만 먹으면 되지 뭘 몇 가지를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맛있어, 맛있어. 저는 얼른 먹습니다. 급해요, 성격이. 우리 안식구는 차분하잖아요. 여성스럽잖아요. 저는 너무 남성스러워요. 급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해야 돼요? 섬겨주려면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 다시 말하면 다양함을 이해해 줘야 돼요. 아, 성격이 급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밥을 한 숟가락 먹고 무조건 반찬 하나지 저는 2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다양함을 서로 이해하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섬겨줘야 돼. 그런데 섬겨주려면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나하고 성격도 달라, 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달라, 짜증나. 그러니까 섬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다양함을,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섬겨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그리고 섬기려면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어요. 목숨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우리가 6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서 밑으로 내렸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으로 왔어요. 종의 자세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비움의 자세.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움과 낮춤과 그리고 복종의 자세로 예수님처럼 뭐 해야 돼요? 다양함을 이해하고 우리가 섬겨 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 9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뭐하여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낮아지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으로 우리가 다양함을 이해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고로 높게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누구나 섬김받기를 좋아하지만 하지만 먼저 섬겨주고 그리고 섬김을 받고 섬겨주는 그런 가정이 기반이 튼튼한 기초석이 튼튼한 가정,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초석, 바로 건강한 가정의 기초석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이 친밀감은 알기와 알려주기입니다. 알기와 알려주기. 사람이 친밀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그리고 알려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친해지죠. 그죠, 여러분들? 알고 알려주기, 알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 부부간에 친밀한 대화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저랬다, 오늘 이랬다 저랬다. 또 알려주고 또 알려고 노력도 해야 돼요. 노력도.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자신이 누구라는 걸 먼저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빠라,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본인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할 때에도 나는 누구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떨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냥 혼자 양치고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만나자마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은 본인을 먼저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본인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알려주고 또 알려고 노력도 해야지만 서로 간에 친밀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친밀감 때문에 집안은 더욱더 견고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건물이나 어떠한 것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상품백화점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깨져버리고 갈라져 버리면 거기에서 양가 부모님, 양가 형제, 그 자녀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뭐예요? 상처를 받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미소 짓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언약했던 것처럼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열심히 용서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거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거고, 또 용서도 많이 받아야죠. 용서도 받고 용서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힘의 부여입니다. 이 힘을 어디에다 써야 돼요? 섬기는 데 써야 돼요.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복종하는 것까지 다양함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힘을 내가 섬기는 데 부여하여 그 열심히 섬겨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주고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은 대화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알려주고 또 알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좋은 대화 속에서 서로를 잘 알아서 오해가 없이,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미소 짓는 복된 가정을 만드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소 짓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실한 것이 무엇인지, 금이 간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우리 가정이 어떠한 비바람과 풍파가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가정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